내겐 너무 가벼운 십자가 AKA 제자도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신 실제 십자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지고 골고다기를 올라가셨던 그 나무 십자가의 무게를 사람마다 좀 이렇게 좀 달라요. 그 수치가 통계가 좀 다른데 대략 최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60kg 최소, 그리고 최대는 120kg에서 130kg까지도 나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니멈 50에서 60kg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가벼워도 그 십자가가 이제 성인 한 사람의 이제 몸무게 한 사람을 사실은 어깨에 이고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의 성인을 계속 이고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이제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무겁고 또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일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제자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 제자도를 생각하면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도의 이미지는 약간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엄중하고 그렇게 뭔가 힘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본문이 주는 어떤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26절과 27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26절과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되게 어때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 되긴 글렀어. 분위기가 여러분 왕부담입니다, 그죠? 진짜 그래요. 그럼 안 갈게요. 약간 이제 그럼 저는 못 가겠네요. 쉽게 포기할 만한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쉽게 포기하셨잖아요, 그죠? 너무 부담되는, 너무 큰 부담이 느껴지는 이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힘겹게 느껴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교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뭔가 부담스러워, 너무 힘들어 보여, 너무 어려운 이야기처럼 늘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길에 대한 어떤 이미지예요. 왜? 본문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도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가는 이 삶이 그저 결국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아무나 갈 수 없어. 그리고 진짜 아무나 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명 되지도 않을 거야. 잔뜩 이렇게 겁만 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제자도의 예수님의 어떤 의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사실은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들을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주제는 사실은 무겁고 힘들기만 하고 부담스러운 주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네, 요 지금 26절이 사실은 문제예요, 여러분. 이 26절만 보면 너무 좀 극단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모든 가족을 부인해라, 모든 가족들을 미워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이 말씀은 앞에서 사실 예수님이 쭉 해오신 당신의 가르침과도 뭔가 상충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누가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수들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원수도 사랑해라고 하셔놓고는 갑자기 원수보다도 더 소중한 가족들은 뭐해라? 미워해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앞의 내용과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로 좀 정렬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6절에 특별히 우리 표시되어 있죠.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보면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미워하다라고 한글은 그냥 미워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이 헬라어 원어적인 표현으로 조금 보면 그냥 단순히 미워하다라는 뜻으로만 쓰이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상대적으로 덜 좋아한다, 이런 뜻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비교급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례로 성경에 이 단어가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특별히 야곱과 이제 에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 야곱이 둘째고 에서가 첫째인데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잘 모르시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좀 읽으셔야 돼요. 이게 일단 안 통하니까 이게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이 엄마의 뱃속에 있던 쌍둥이였어요. 근데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나와. 그래가지고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이 유업을 주는, 그걸 이제 볼 수 있죠.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에도 요 내용을, 이스라엘 선택한 내용을 가지고 요 얘기를 기록했고, 이 신약으로 오면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말라기가 썼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로마서 9장 13절에 그대로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기도 미워했다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죠? 근데 똑같이 오늘 좀 전에 누가복음에 봤던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썼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미세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럼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봤을 때 하나님이 에서를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아예 버려서 그냥 아예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미워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좀 더 사랑하셨다, 그죠? 이런 뜻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6절의 말씀을 요 미세오라는 단어를 잘 이 뜻을 가지고 한번 조금 더 번역을 해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자, 26절을 미세오란 단어를 넣어서 다시 좀 바꾸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꾸면 그 너의 가족보다 심지어 너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나를 더 사랑해야만 돼. 나를 더 사랑해야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한 무게를 어떤 행위나 뭔가를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사냐 안 사냐의 기준에 두신 게 아니라 제자도의 무게를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금 제안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 주님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무게감은
십자가의 무게감을 느끼는 건 뭐에 달려 있다? 관계성에 달려 있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이런 걸 묵상하다 보면요, 저는 늘 이렇게 이상하게 먼저 첫 번째 가족들이 떠오르잖아요. 저는 저희 아내가 자주 이렇게 떠올라요. 그죠? 저희 아내가 떠올랐는데, 그리고 저희 아내 이렇게 같이 장을 보든지 쇼핑을 가면 이렇게 뭐 장 같은 걸 보면은 쇼핑백이나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조금만 무거우면 저희 아내는 너무 무거워 막 이러면서 이것 좀 들어줘 이렇게 저에게 늘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게 뭐 한 3kg, 5kg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요거를 막 이제 오만상 찌푸리면서 정말 너무 무거운 것처럼 너무 무거워 이것 좀 들어줘 라고 죽어가는 표정으로 이걸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사실은 그 쇼핑할 때, 장 볼 때 그 장바구니나 쇼핑백보다도 사실 3배 정도, 4배 정도 무거운 조이나 조화를 안고, 그렇죠? 그 아기들을 이렇게 안고 재울 때를 보면 이거는 뭐 몇 분, 30분 이상을 안고 있는데도 이상해요. 힘이 넘쳐요. 힘이 넘치고, 그리고 심지어 막 바운스도 이렇게 하면서 재우고, 조그만 쇼핑백 들 때는 막 얼굴이 막 죽을 상인데 심지어 이 무거운 아기를 들고서는 30분 넘게도 안고 있다가, 그리고 심지어 웃어요. 아기를 보면서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이 무게가 어떻게 된 건가, 그죠? 그러니까 이 분명히 이건 무겁고 힘든데 도대체 이 더 무거운 딸들은 도대체 왜 무겁지 않은 것인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무게감이라고 하는 차이는 왜 다를까요? 뭐에 있어요? 바로 그 관계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운 것이어도 감당할 수 있고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의 무게감은 뭐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요. 예수님을 사실 깊이 사랑하지 아직 못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수많은 부담이고 포기해야 할 것 투성이며 굉장히 큰 어려움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진 사람일수록 십자가 앞에서 그 무게감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 눈에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독특한 비유를 들기 시작하세요. 이제 제자도에 대한 요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난해하기로 유명한 그 2가지의 어떤 비유를 설명하세요. 제자도 얘기를 하면서 망대 건축에 대한 비유, 그리고 싸우는 군대에 대한 비유, 이 2가지의 이야기를 추가로 덧붙이세요. 자, 요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28절에서 32절까지인데 제가 3번역으로 가져왔어요. 요걸 한번 우리 낭독자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네, 그렇죠. 자, 이 2가지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이 2가지의 이야기가 뭐에 대한 얘기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하게 되는 어떤 계산들, 그리고 예측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떤 얘기예요? 망대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탑을 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탑을 쌓아야 되는데 이제 설계도도 만들고, 그리고 이 탑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드는지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계산을 해보죠, 그죠? 그 비용을 계산해보고
예산이 얼마가 들지, 뭐 5억이 들지, 몇 천만 원이 들지를 계산해 보면 벌써 뭐랑 비교해 봐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죠? 이걸 지으려면 몇 억이 드는데 내 통장에는 얼마가 있지? 계산해 보고 공사를 시작해야겠죠. 근데 계산을 해 봤는데 돈도 없는데 공사를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입니까? 안 손해입니까? 손해죠.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하는 이만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전쟁할 때 싸우는 군대 얘기입니다. 지금 적군이 우리 성 앞에 2만 명이 쳐들어오고 있어. 근데 우리 군대는 세알아 보니까 10,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수들 모여서 회의해요, 안 해요? 회의해야겠죠, 그죠? 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만 하겠냐? 야, 쟤네 2만 명이야. 응? 우린 10,000명밖에 안 된대. 야, 싸움 되겠어? 싸워볼 만해? 그럼 장수들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게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그럼 우리 항복할까? 우리 이제 화친 맺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을 당연히 해보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 얘기하면서 제안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네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따라가지 않는다면, 자, 따라간다면 네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아? 계산해 봐. 너 예수님 따라서 살지 않으면 네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아?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앞으로 네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아? 한번 계산해 봐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따라간다고 결정했어? 그럼 너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계산해 봐.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가실 수 있겠어요? 에? 이거 큰일 나요. 에? 아니 큰일 나요, 여러분. 에?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끝까지 가실 수 있겠냐고. 이거 주님이 그냥 억지로 오라는 게 아니고 계산해봐 한번. 응? 시작해놓고 괜히 있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몇 년, 10년 사역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가가지고 그만둬야겠다. 이러면 차라리 안 시작하지. 그냥 왜 따라왔어? 계산해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들은 이렇게 사실은 뭘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계산을 해봐요. 우리는 여러분 결혼할 때 계산해봐요, 안 해봐요? 결혼할 상대에 대해서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해보죠. 야, 내가 이 사람이랑 살 수 있을까? 야, 이거 뭐 결혼식 지금 입장하면 끝나는 건데 지금 지금 입장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야, 내가 뭐, 야, 이 남자랑 내가, 이야, 이거 내가 진짜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게 결혼식 전날 밤에 아침까지도 이런 고민이 때론 들 수 있어요. 그죠? 계산해 보는 거죠. 사랑해도 여러분 계산이 된다고요.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야, 이게 맞을까? 사랑하는 거에도 사실 이런 철저한 계산이 붙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달리시기 직전에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너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딱 깨뜨렸어. 향유 냄새가 막 방 안에 진동하고 가득했는데 그 순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바로 계산기를 돌립니다. 이 사랑을 계산해 보기 시작해요. 200데나리온? 야, 200데나리온이면 사람 한 사람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200명을 오늘 하루에 먹일 수도 있는 건데, 이 하루에 이 200데나리온을 이거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다 날려? 계산을 완전 해버리는 거예요. 그녀의 사랑을 계산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은 뭐였어요? 왜 이 비싼 향유를 2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당신은 왜 이 예수께 허비하느냐? 그 순간 어떤 순간이에요? 유다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산되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유다의 사랑이 딱딱딱딱 계산이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가치 앞에 사람은
계산해봐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많이 계산해보죠. 근데 여러분, 이 계산의 결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요 맥락의 결론을 33절로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론적으로 계산해봐. 근데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이제 네가 그러면 예수님 따를지 안 따를지,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으로 갈 건지, 아니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은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 고민해보고, 그 관계에 대한 너의 계산이, 내 계산이 끝났을 때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야, 예수님 따르려면, 예수님 선택하면 계산해보니까 손해볼 게 사실 너무 많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 세상에서 사실은 좀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세상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솔직히 있어. 육신의 눈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손해볼 게 사실 너무 많은데, 근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계산해보고 아무리 따져봐도 그래도 예수님 없이는 안 돼.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과 생명과 구원과 결국 바꿀 수는 없잖아.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손해인 게 분명하긴 해도 예수님 없이 사는 건 아니지 라는 계산이 끝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가 와도 그것을 버려두고,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가는 거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의 감동적인 장면들 뭐예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지만, 그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돈과 명예의 가치가 있지만, 사랑을 선택하는, 다 버리고 너를 선택해서 홀가분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는 그런 영화처럼. 근데 그런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 가치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동의는 하는 거예요, 마음속. 그렇죠?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만난다면 버릴 수 있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손해볼 게 있지만 그가 아프거나 그를 구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버릴 수 있지. 그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것이 버려진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저도 청년 때 그런 고민을 했어요. 방황도 했고, 솔직히 예수님 믿는 거 힘든 부분도 있고 손해봐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계산해보는 거예요. 청년 때 내가 예수님 없이 평생 살 수 있나? 예수님 없이 이대로 가는 거 괜찮나? 그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결국 내가 완전히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 살 거 아닌가?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 저도 청년 때 해봤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죠. 왜?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결국 사실은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든 걸 뒤로 하고 그 순간에 오늘 이 33절의 결론 다 버리고도, 그래도 계산이 끝났음에도, 손에 임해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죠? 계산해보고 그럼에도 가치가 있어서
버리고 따라가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제자도로 지금 해주신 거예요. 이게 제자도다. 이게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모양이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해주셨을까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나를 따라와 라는 의도를 가지시기 이전에 어떤 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스토리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수님도 저 머나먼 하늘에서 태초에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계산하셨어요. 그죠? 저 세상 속에 지금 이 땅 가운데 결국 죽어갈 여러분, 저를 바라보면서, 저를 바라보실 때, 남빈 목사를 바라보실 때 계산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계산을 하십니다. 야, 저대로 두면 죽는데, 저대로 두면 살아날 수 없는데, 계산을 막 굴려보시죠. 근데 그분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뒤집고,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그분은 내가 포기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러면 나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분도 엄청난 걸 버려야만 했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어요. 엄청난 걸 포기해야 했다고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그분은 나를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나를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33절처럼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도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계산해 보셨지만, 손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가 되지 않아서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늘의 보좌와 영광만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과 육신까지도 다 버리셔서 나 한 사람을 얻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오라고 하는 제자도이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길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에요. 제자도는 내가 먼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계산하셨고, 먼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고, 자신의 목숨을 먼저 우리를 위해 버려주시고, 다 버리시고 나에게 달려오셨어요. 나에게 직진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게 오셨다고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거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에 눈을 뜨면 먼저 다가오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신 이거 눈 뜨면 주님을 위해 가는 제자의 길 버리고 나도 주님을 선택하는 거 손에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버릴 수 없어. 손에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 라고 고백하는 거 그닥 어렵지 않은 거죠. 왜? 그분과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생명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도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미지예요? 많은 모태신앙들은 어려서부터 십자가의 길, 이 제자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힘든 길, 어려운 길. 저도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 난 죽어도 안 해야지, 난 절대 안 가야지. 사실은 제 안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 기준들은 있지만 진짜 저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에겐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십자가는 무겁고, 너무 십자가는 부담스러워, 이런 이미지가 사실은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이 클로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짐은 무겁지 않아.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워.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왜?
명분이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와가 아니라, 이렇게 오지 않으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다 버렸잖아. 내가 간 길이야. 이 길로 너도 함께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우리 뉴스홈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 우리 뉴스홈교회는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세요?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오늘 쉽고 가벼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 영화가 생각났어요. 바로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가 있는데 완전히 이 주인공이 한 명 있는데 완전히 이제 외모만 보던 주인공이에요. 제가 넘기라고 할 때 넘겨주세요. 외모만 보던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외모만 보던 남자 주인공이 아빠의 유언이 너는 예쁘고 쭉쭉 빵빵한 여자를 만나라. 이게 코미디 영화예요. 그래서 아빠의 유언이 그거야. 그래가지고 너는 예쁜 여자를 만나라.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의 평생의 사명이 나는 예쁘고 그런 여자를 만나야겠다. 이런 게 자기의 인생의 사명이었어. 근데 그게 너무 나쁘잖아. 그래가지고 최면을 누가 걸어요. 누가 이렇게 주문을 걸어서 눈이 갑자기 어떤 눈이 확 뛰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눈이 딱 바뀌면서 한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로즈메리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와 너무 아름다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는 거구의 여성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눈이 뭔가 바뀐 그날부터 그의 눈에는 이 로즈메리가 이런 거구의 여성인데, 그의 눈에는 이렇게 거구를 안 보고 너무 아름답다라고 보여버리는 일이 시작돼요. 지금 이 사진이 많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로즈메리예요. 와 무거워 보인다. 무거워 보인다. 근데 눈이 확 바뀌어버린 이 남자 주인공이 그날에 보게 된 그의 눈은 완전히 바뀌어요. 이 여인인데, 실상은 이 여인인데 그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의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의 눈에는 너무 날씬하고 너무 예뻐 보여. 그걸 보여주는 사진이 두 번째 사진이야.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가벼운데 나는 왜 떠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녀는 실제로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무겁다고 해.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해. 너 그녀를 정말 사랑해? 왜? 내 눈에 너무 예쁘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막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옷가게 가가지고 옷을 막 고르고 있어. 근데 이렇게 얇은, 이렇게 예쁜 그녀가 너무 큰 옷을 고르니까 가가지고는 낙하산을 준비하는 거냐고. 뭐 이런 만큼 눈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 응? 눈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주변에서는 막 얘기해. 너 그녀를 왜 만나? 왜?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너 그녀 만나는 거 힘들지 않아? 아니 하나도 안 힘들어. 난 너무 행복해. 내 눈엔 완전하거든. 내 눈엔 가장 아름답거든. 여러분 이 사진이, 두 번째 사진이 오늘 이 제자도에 대한 제자도를 말해주는 한 장의 해석이에요. 그죠? 세상이 볼 때는 분명히 무거워서 너 고생하는 것 같은데? 너 힘들어 보이는데? 근데 그 배를 타고 있는 자기는 행복해요. 내 눈에 예수님은 나의 전부거든. 내 눈에 예수님은 나에게 오신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거든. 세상 사람의 눈엔 그 십자가는 미련해 보여도
세상 사람의 눈엔 그 십자가는 바보 같은 것이어도 내 눈에 십자가는 가장 아름답거든. 내 눈에 십자가는 가장 존귀하거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거든. 그분의 사랑의 눈이 띄어진 사람에게 어떤 대가지불도 어떤 모양에도 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세상에선 밀어나다 해도 나는 행복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제자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이 보듯 똑같이 무거워. 무겁지 않아? 너 주님을 위해 걸어가는 거, 너 영혼을 위해 사역하는 거 힘들지 않아? 힘들어 죽겠어. 막 이렇게 살고 있나 여러분? 힘들긴 힘든 거야. 나 죽을 것 같아. 언제쯤 나는 해방될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식으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초대는 절대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송교회가 해석하는 십자가는 세상의 눈엔 무거워 보여도 내겐 너무나 가벼워. 내겐 너무나 행복한 일이야. 내겐 너무 최고의 길이야. 내게는 한치 후회도 없는 길이야 라고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길 축복해요. 이런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가볍게 멍해지고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쉬운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주셨어요. 이 십자가를 발견한 자들, 십자가는 너무나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쉽고 가볍게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우리 뉴송교회에 있는 주님이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벼워지길 축복해요. 아멘. 그렇게 주님 찬양하기 원하시는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